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을 묘사한 후에 5가지 재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려주시는 한상을 뜻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그 묵시를 판에 선명하게 기록해 달려가면서 읽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상의 내용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내용인데 문맥상 바벨론을 향한 선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벨론은 악인이니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언제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현상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에 거짓된 것이 결코 아닌데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언급될 바벨론의 심판의 한상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데려와 유다를 심판한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야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법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상반절에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대상을 묘사하신 내용으로 2장 전체가 가리키는 악인, 즉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는 주제는 앞선 문맥인 1장 전체에서 하박국이 계속 논한 내용이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이 의와 악의 문제, 특별히 유다와 바벨론을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고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박국 전체의 문맥, 특별히 2장의 문맥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2장 전체에 걸쳐 때가 되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심판은 5가지 하를 예를 들어야 할 만큼 엄중하고도 확실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하박국이 언급한 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적인 방법이 하박국이 제시한 바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신실함이란 하박국 2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였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짐자여 너를 엉두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5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당할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그 내용이 앞서 1장에서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해 묘사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모습을 자신을 넓혀가며 족한 줄 모르고 열방들을 모으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1장 15절, 17절에서 하박국은 바벨론을 열방을 멸망시켜서 자신들을 위한 낚시물로 모으는 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언급한 모습을 인용하심으로써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는 넓어지고 성장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은 열방이 장차 바벨론을 풍자하며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풍자와 조롱의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5가지 하입니다. 6절 하반절의 원문은 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감탄사로서 임박한 저주를 뜻하거나 혹은 이미 그 저주가 임하여 죽음이 닥쳤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하인 6절에서 8절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를 향한 저주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는 볼모 잡은 것, 즉 남에게 빌려온 것 때문에 짐을 무겁게 진 자입니다.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사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였으므로 사실상 빚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7절은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바벨론을 괴롭힐 것이며 결국 바벨론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8절은 그리하여 그동안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민족들로부터 남은 자가 나와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벨론이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포로 번역된 단어는 하마스인데 1장에서 하박국이 유다의 악인들과 바벨론이 강포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첫 번째 한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잇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두 번째 하잇을 진저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란 물론 바벨론입니다. 9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악인은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여기서 9절에 부당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리아인데 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재앙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같은 9절 안에서 재앙으로 다시 한번 쓰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그 악이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것을 피하려고 끝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실이 10절과 11절에 강조되어 서술됩니다. 10절에서는 바벨론이 많은 열방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수치를 불러오게 만든 충고였음을 조롱하는 뉘앙스로 알려줍니다. 열방을 취한 것이 잘한 행동인 줄 알았기에 충고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키는 수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잔혹한 결과를 도모한 셈이 되었습니다. 11절은 바벨론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 구제물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성벽의 돌들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목조 구조물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것은 목재로 지은 집들로부터 들보가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벽과 집들이 모두 무너진다는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 하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악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심으로 홀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할 정도로 거짓되지 않으며 확실한 것이지만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침략과 약탈, 교만과 계율, 탐욕으로 행하는 세상에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피 흘림과 강포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공의로 행하라입니다. 원하는 산 나라들의 반란과 안갚음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철원성을 짓지만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친 죄를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불의와 탐욕으로 행하나 심판을 믿는 의인은 공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치 않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 행음과 더러움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의 비열함과 거짓과 강포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는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가 도리어 힘없는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공의로 행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